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2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가지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협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함께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 더욱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공동체 멤버들의 도움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는 더더욱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멤버들의 협력과 도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또한 리더십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울 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 이전까지는 보병만 있었는데 칼 쓰는 자, 창 던지는 자, 물매하는 자, 활 쏘는 자, 방패 잡은 자 등으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으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기병 전차 부대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관건은 여호와께 대한 복종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군대에 관한 많은 언급이 주로 로마의 진주하는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훌륭한 행정과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말은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의미 이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 즉 완벽한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가 완벽한 군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전제로 한다면 과연 다윗의 군대는 실로 무적의 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란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군사적으로 군대 체계와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가 적어서 애굽 군대가 가진 무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애굽의 군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그 옛날 골리앗을 이긴 용맹과 함께 사울 왕으로부터 가진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버텨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든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 자손부터 시작해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베냐민 중 3,000명 등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로 편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리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시고 마치 형제처럼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잔치의 모든 것을 그들의 형제가 이미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저 멀리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타와 나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흘 동안의 축제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든 지도자 혼자서는 성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도자를 돕는 협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다윗의 군대에는 그에게 나와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 혼자서 해나가는 것은 힘만 들 것입니다. 물론 누구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야 하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닌 옆에서 돕는 협력자들이 있어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도 이 같은 돕는 협력자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룬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도와주고 협력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